목회자 목민심서 25번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남양주 정약용 선생 유적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목민심서 2전 3조 중에서 용인 인재 등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신 말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사람을 쓰는데 달려있으니 군현이 비록 작더라도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느냐 못 다스려지느냐는 나라 일을 맡은 벼슬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있듯이 고을의 정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역시 고을 일을 맡는 벼슬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있다.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리더십 인상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참 잘 써야 되겠죠. 오늘 목회자 목민심서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잘 쓰느냐 이런 것보다도 목회 현장에서 신앙 지도를 할 때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의 부분을 한 번 더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관이나 장관 등 무관의 반열에 서 있는 자는 모두가 굳세고 씩씩하여 적의 모욕을 물리칠 만한 기계가 있어야 한다. 사람을 보는 법이 그 사람의 유의에 있는 것이니 무의는 더욱 신수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라나 고을에 긴급한 사태가 있어도 고을의 호골들과 평소 상종이 없으면 어떻게 별난에 응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일이 없는 태평 시절이요 아무리 작은 고을일지라도 인재를 수습하면은 불가불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그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개성도 다르다. 그에 따른 사회적인 역할도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하나만 한 얘기 같은데 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에서 또는 그 불가에서 이렇게 신앙 지도를 하고 또 수도 지도를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그 당연한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그 교회에서는 참 모든 교인들이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주장을 하면서 방언에다가 그냥 목표를 두고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한다든가 우리 교회에 무슨 권사 집사들은 참 방언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봤어요.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질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래서 어떤 신앙도 참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슨 구원을 못 받다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가지고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주변에 참 그늘진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그 스스로 은혜를 받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외딴 곳에 나가서 그 전도하고 봉사하는 곳으로서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를 봐야 된다. 위엄이 있어야 되고 그 풍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적이 이 모욕을 줄 때 당당하게 나서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고을에 여기에 뭐라면 참 호걸들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그 호걸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교류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뭐 호걸 좋게 말하면 호걸입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그 어떤 그 주먹을 쓰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지 않으면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들을 동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산 선생님이 여기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냥 뭐 거룩하고 참하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나 착실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불가에서도 보면은 과자를 들고 앉아서 단전호흡을 하면서 선을 수행하는 그런 것을 최고로 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그런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방에 앉아서 그냥 그 참선만 하는 그런 그 스님들이 계시다면은 누가 설법을 하고 누가 불교적인 학문을 연구해서 체계화시키고 누가 그 절에 사찰에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님은 참 학성으로서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체계화시키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스님은 그 사찰에 살림살이를 맞춰서 잘 관리하고 그것을 살림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스님은 아주 그 정치적으로 또는 뭐 참 홍보 외교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찰에 불러 모아 이벤트를 하고 또 그런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게 하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드는데 소질이 있는 그런 스님들도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개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일을 해봤을 때 어떤 친구는 팀장 뭐 그 관리 책임자를 맡겨줬을 때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친구는 저에게 그런 것을 맡기지 마십시오. 저는 뭐 그것을 누구를 참 이끌어 간다든가 리더를 해야 된다든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시키는 일이라면 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저에게 팀장을 하라고 한다든가 어떤 것을 이끌어 가라고 한다면 저는 사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직접 하는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이 아주 강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파트너십이 강해가지고 리더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주고 협조해주고 잘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든가 누구나 순종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25번째 목회자 목민심서에서는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참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신앙 지도도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